욥기 22장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여러 장을 건너뛰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내용이 많고 어렵고 그래서 또 진도가 빠르죠. 지난주에 제가 19장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이에도 지금 이제 그 욥의 그 6번째 발언에 이어서 소발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또 욥이 어저께 응답을 했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또 발언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만 따지면 이것이 이제 엘리바스의 3번째 발언입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 20장, 21장에서 그 욥의 욥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한 것과 또 거기에 대한 욥의 그 반응을 지난 주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그 욥의 말을 듣고서 소발이 정말 그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엄청난 정말 그런 그 재앙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소발의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또 어저께 21장에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영 다른데 그렇게 또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그 끝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것이고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정말 그들의 그 정말 멸망은 그렇게 이제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욥은 내가 볼 때에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볼 때에 오히려 악인이 정말 흥황하지 않냐, 악인이 형통하지 않냐, 정말 그 벌들을 안 받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좀 잘 살고 있냐, 이제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모든 그 악행에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본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또 이렇게 나섭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의 시작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를 보면은 어저께 이제 욥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특별히 거기서 유익이란 단어, 이제 유익이란 단어. 그 사실 욥은 이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악인들이 그런 막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경건함을 그렇게 벌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따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익이란 단어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이익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것을 기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얘기하죠. 2절에서는 사람이, 그래서 욥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겠느냐, 그냥 지혜롭다 그래도 그게 자기한테 유익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신데 인간이 뭘 한다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고 해를 드리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욥한테 직접 이제 대놓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그런 모든 것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지 않으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엘리바스의 오늘 이 말은 굉장히 그런 이원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원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과 너무나 초월적인 그런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땅과 그렇게 별 관심도 없으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어떻게 그냥 지어놓으시고 그냥 스스로 돌아가게끔 만들었다.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퍼스널하지 않은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원수 취급하고 하나님도 너를 원수 취급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너무나 퍼스널하게 너가 이걸 받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굉장히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받는 거야. 그냥 심플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로우신 분이 지어 놓으시고 그 원리대로 그냥 돌아가게끔 만드신 것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죄를 지은 것 때문이야.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내서 그렇지. 너의 죄는 그러니까 은밀한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옹호하고 어떤 자기가 믿는 이 보응의 원리를 옹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굉장히 퍼스널하지 않은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욥한테 이제 엄청난 이제 그런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가 경건해서 너가 계속해서 너가 죄 없다고 무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너 그 착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가 하나님을 신문한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호출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정에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호출하신 건데 그것은 너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은밀한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특별히 9절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정말 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여러 말을 했지만서도 그는 이 정말 세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더 훨씬 더 욥을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봤지만서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최근에도 두 번째 말에서도 악인에 대한 어떤 그런 최후를 얘기하긴 했지만서도 그게 욥이 악해서라는 얘기보다도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 이게 너가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욥을 굉장한 죄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9절 해석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엘리바스가 도대체 이런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건가? 지금까지의 자기 어떤 그런 입장을 이렇게 정말 그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바락바락 대드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그냥 바꿔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 자기가 속에 있던 말들을 지금까지는 좋게 말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는 막 쏟아내는 것인가? 많이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너무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문맥이 너무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그가 변했다라고 안 봐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오늘 맨 마지막에 22장 마지막 절 30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결국에 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또 욥의 무죄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 욥의 어떤 그런 욥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결국 이것은 이제 욥이 꼭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욥의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추측해서 억측해서 이렇게 이런 죄를 너가 지었음이 틀림이 없어 분명해라고 넘겨짚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계속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하려고 애를 써요. 한편으로는 욥의 어떤 의로움을, 무죄함을 정말 이렇게 정말 믿어주고 싶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의 의로움을 정말 인정하면서도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보응의 원리를 봤을 때는 분명히 눈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그래서 그한테 정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통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 교훈하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정말 그 두 가지를 견제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중도파다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는 또 하나의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이런 고난은 그가 지은 죄의 그 중량과 맞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가 겪고 있는 것은 너가 지은 죄의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벌써 자비를 베푸셔서 너가 이 정도 받는 거야 라고 소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바스는 거기에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욥이 정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죄를 졌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놓는 그 죄가 내역이 6절부터 9절까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욥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웃한테 매정하게 대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너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가 분명히 그렇게 한 거지.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이 정도의 죄는 분명히 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만큼 어떤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이런 억측을 정말 하는 것이죠. 그 죄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무정한 어떤 그런 죄예요. 그렇죠?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부자가, 그렇죠?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이 정도 하는 거 뭐 이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사실은 뭐 그가 살인죄를 졌다든가 뭐 간음죄를 졌다든가 그 십계명에서 정말 얘기하는 어떤 우상 숭배죄를 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억측을 하는 이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거를 우리가 욥이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욥기 전체를 정말 이렇게 흐름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역행하는 것이고 얘기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엘리바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억측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억측한 어떤 죄의 그 결과로서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그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의 어떤 그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욥의 어떤 그런 현실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욥한테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13절, 14절에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혀 모든 곳에 관심도 전혀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에서 거늘기만 하시는 분으로 너가 얘기를 하는데, 빽빽한 구름이 가려서 뭘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12절에 높이 계시면서 우두머리 별도 그 아래를 그를 내려다 보시고, 그 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시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를 안 하신다고, 모르신다고, 너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실 21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죠. 악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이 못된 짓을 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정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는 정말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러고 의인은 정말 상 주신다고 계속 그런 보응의 원리를 펼치면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느냐라고 공격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이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정말 이 악인의 길, 즉 하나님을 거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땅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길을 너가 걸을 것이냐,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제명에 다 못 살고 다 강물에 함몰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채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그렇게 계속 행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다. 결국은 그런 계속 또 보응의 원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이 의인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욥, 너가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너도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너도 이런 의인의 웃음거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욥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일반적인 결론을 또 내리면서 결국 이제 이 엘리바스의 그런 정말 갑자기 엄청나게 그런 정말 어떤 그 폭탄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엄청난 또 반전의 그런 그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을 정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얼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야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될 텐데, 이 욥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욥이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말 귀향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그를 위로합니까? 결국 이제 욥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전능자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 돌아간다는 말, 성경에서 돌아간다는 얘기 사실 회개라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이 욥기에서는요, 이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한테 얘기하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억측은 하지만서도 욥의 의로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방향 전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는 등 법정에서 막 하나님을 호출하고 말이지 난리를 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영원토록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의 말이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법정 투쟁을 하지 말고 너 하나님과 화해해, 화목해.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돌아가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거야. 내 복이 내게 다 임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그러면서 잠언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다시금 지음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다시금 이렇게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너의 장막에서는 불의가 멀리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말은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forever true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에게는 해당이 별로 없는 말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일장에서도 봤지만서도 그렇죠.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정말 이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고 또 앞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도 정말 이 욥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탄한테 봐. 욥이 이렇게 정말 나를 까닭 없이도 나를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엘리바스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모든 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그래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욥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무슨 이익이 있어서 섬긴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가정 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그렇게 파워가 없어요. 그 얘기가 계속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래요.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너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엘리바스가 또 이거를 욥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사람이야. 너 그거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좀 물질적인 복을 주시길 거기 때문에 너는 그 보화를 다 티끌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복을 누릴 거야. 금도 너가 돌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다고들 합니다. 이게 이제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도 있고 이 아주 정말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정말 그 분들도 서로가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고 그래서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관계가 다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가 소원한 것은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실 거야. 그런 이유를 다 주실 거야. 그리고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법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을 다 너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너한테 모든 것에서 이루어질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30절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최종 결론을 29절에 결국은 이제 그 잠언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로 결론을 내리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번역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특별히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이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에는 완전히 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구원하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얘기하는데, 새 번역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죄 있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상한 합성어로 되어 있다 그래요. 보통 쓰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원본에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이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반대로는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결국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절도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그런 그 됨됨이랑 좀 연결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약간 이제 중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여튼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든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구원을 하시든 양쪽 다 번역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뒤에 부분에는 내 손이 깨끗함으로, 결국은 너의 행실이 깨끗해야만 건지심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양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의 행위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말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냥 좀 정리해 본다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늘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랑은 정말 안 맞는 얘기네, 좀 딴 얘기네, 이렇게 듣는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억측으로 그 당사자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말 경고도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하든 격려를 하든 경우에 합당한 말, 그죠? 상관이 있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한 어떤 분별력과 또 통찰력과 또 공감하는 어떤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열린 생각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이 항상 은혜로운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체는 참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정말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욥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 경우에 합당한 상관 있는 말들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또 엘리바스가 상황에 맞진 않는 말이지만 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욥처럼 아버지 계속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